다가온 오른 가정의 달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 이삭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거부가 되는 복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우게 되죠. 이것을 보고 근심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놀라운 응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응답이 무엇이며 이 가정이 어떻게 그 응답대로 이루어져 갔는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25장 19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이 족보에 대한 의미는 믿음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신앙이 이어져 가는가,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도 계속 자손들에게 이 믿음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서 그 약속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또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가정에 이삭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큰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40이 가까워도 결혼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장을 읽어보시면 이 이삭의 결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더니 종을 불러다가 이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그 8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종을 보내서 신부를 구해오라 그렇게 명하면서 맹세까지 하죠. 정말 그 먼 거리를 가서 이 종을 통해서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데려오게 되죠. 이 이삭이 40세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적히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가정에 또한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자식은 그들의 어떤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축복의 통로가 바로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대에서 이제 자식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또 우리 자녀를 통해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식의 문제는 굉장히 컸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간구를 들으셨어요. 자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쌍둥이까지 주시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임신을 냈는데 보니까 태중에서 태아 둘이 다투게 되는 겁니다. 이 이삭이 아주 이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삭이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또 합니다. 하나님, 이 태중의 뱃속에 이 두 아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삭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문, 그의 족보를 이어가는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뭡니까?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민족들이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나와야 되는 이 집안인데, 아니 이런 가정에 서로 형제들이 싸워서 이런 복이, 이런 왕들이 어떻게 나오겠냐라는 것이겠죠. 이삭은 모든 문제를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생각하고 있었기에 심각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오늘 우리들에까지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모든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태중에 이 두 아들이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 어찌 이 복이 흘러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이렇게 근심하여 서로 싸우는 이 집안에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은 그거죠. 쌍둥이니까요. 두 민족이 내 속에 있어 서로 싸우는구나. 서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 이 복이 흘러가는, 싸우지 않고 이 복을 이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삭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섬기고 약한 자를 어떻게 보고 섬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 이걸 경험하잖아요. 이삭이 블레셋 그란에 가서 살게 되죠. 이삭은 소수민족이잖아요. 작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약한 자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 동네에 와서 사는데 조금 있으면 마누라도 뺏기고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이삭의 가정을 지키시죠. 도우시죠.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에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이 아비멜렉 왕이 온 백성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리브가 손대지 마라. 이 아내를 범하면 내가 죽이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이삭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 큰 민족 밑에 소수민족이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삭을 붙들고 아멘, 그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도 이걸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 강한 족속 밑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를 거두게 돼요. 하나님이 강한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을 주셔서 농사를 이렇게 소출이 많아지고 장대하고 왕성하고 뭐가 됐다고요? 거부까지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보십시오. 그가 거부가 되고 큰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해요? 시기해요. 이 이삭의 가정에서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목축업을 하니까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걸 이삭이 보면서 됐다, 우리 손해보자. 이 우물 저들한테 주고 우리 다른 데로 또 우물 파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뺏으러 또 옵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는 이 이삭 가문을 어떻게 하시나 보십시오. 이삭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넓히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번성케 하시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응답의 말씀이 그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형 축복을 빼앗았다는 것도 좀 그렇고 믿음으로 찾아서 가고 나니까 이 형이 얼마나 분노가 쌓여서 동생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형제가 깨어지는 관계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형제가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던 이 말씀대로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딱 만났을 때 달려가서 자기 동생을 안아주죠. 목을 어금맞기고 입 맞추고 서로 울게 됩니다. 이 가정의 흐름이 이삭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영향력이요, 자식은 부모에게 교육을 받아서 바뀌는 게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나타난 이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뿐 아닙니다. 에서가 동생에게 딱 갔는데 동생이 그때 세 대로 나누어서 형 주려고 선물 다 준비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형님, 제가 형님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있는 것도 족하다. 하나님 내게도 주셨어. 네 거 내 안 줘도 돼. 이 말입니다. 이 넉넉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동생이 식구들 이끌고 짐승 이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함께 동행해 주는 거죠. 오늘 이 에서를 통해 그걸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도 마음도 기뻤겠죠. 그뿐 아닙니다. 에서가 그 동생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못 가도록 내 종들이라도 보내서 너를 도와주게 만들어줄게. 이것이 섬김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에서의 가정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버지 이삭의 그 섬김의 그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좀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 막 간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크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이 이 섬김이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크고 강하게 해주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섬김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시고, 이것이 바로 내 성품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서 섬겨다오, 강한 자가 되어 약한 자를 섬겨다오, 그 바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에서의 섬김 속에 놀라운 사건을 발견합니다. 이 에서가 동생을 이렇게 섬겨주니까 야곱이 그 형님을 어떻게 보았다는 거예요? 당신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결과였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섬김의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진정한 섬김의 절정은 용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자기를 팔 제자들, 무시하고 저주하고 부인할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 큰 분이 천한 우리를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단순히 섬김의 표현이라기보다 내 너 죄 용서한다. 이게 세족식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섬김은 작은 데서부터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그를 만났을 때 기뻐해주고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안아주고 그 죄를 용서해 준다면 주님의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번성케 하실 것이고 강하게 더 하실 것이고 더 크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